미국의 메들린 반 헤케 교수가 지은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브타이틀 부제는 Why Smart People Do Dumb Things. 왜 똑똑한 사람들이 종종 바보 같은 일을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면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사이드 미러에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맹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들린 반 헤크는 누구나 우리 인간에게도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한 사람,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도 맹점이 있고 허점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아는 것 같지만은 부분적만 알고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는 잘 보는데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실의 모든 문제는 잘 아는데 이 현실의 문제가 나중에 미래에 어떤 결과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 잘 보는 것, 올바로 보는 것, 가능한 우리 인생에서 블라인드 스팟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게 될 것이다. 눈이 참 중요하다 말이죠. 눈이 밝아야 온 몸이 밝게 되고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게 된다. 이것은 육신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말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리도 깨달을 수 없고 무엇이 참된 일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앞에 무언가 가려워져 있으면은 참으로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도 모르고요. 오히려 선택할 때 보면 엉뚱한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준법 정신인데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교통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고, 그러나 독일에서는 독일 사람만이 교통 신호를 잘 지킨다. 그만큼 독일 사람은 준법 정신이 강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독일 사람들이 130년 자동차 역사상 최대 사기극이라고 칭해지는 폭스바겐 자동차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독일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대답은 뭐냐니까 그럴 수 있다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 가운데 이 데이비드 켈러헌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책을 줬는데 치팅 컬처라, 치팅 컬처, 속이는 이 치팅 컬처다.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이기는 사람이 다 차지하는 독자, 승자, 독식 정도가 심하면 심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반칙을 사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압력을 받고 또 반칙에 달콤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속여서 이기고 난 후에는 반드시 후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상황 판단이 잘못된, 소위 말해서 생각에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상대방과 경쟁해서 컴피트 하는데 집착하게 되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칙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폭스바겐 문제도 세계 넘버원이라는 이 목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젤 자동차는 세계에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넘버원에 대해서 너무 과신했기 때문에 신화와 같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체험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의 마지막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돈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욕심에 집착되어지고 어떤 우리의 세상의 어떤 그 무엇에 집착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집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오직 돈밖에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얼마짜리도 받겠어요. 은 30짜리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돈에 눈먼 사람들은요, 주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형제 친척도 보이지 않고요, 남편 아내도 보이지 않고 자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영적 눈이 밝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안목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눈이 밝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나가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불가능, impossible,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고 나는 같이 섬기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니까, 선지자들이 외친 그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아주 선지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를 택하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우상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욕심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집착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요.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택하고 하나님만 택하며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비쳐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분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 만나서 눈 뜨게 되는, 소경 고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눈 뜨고 나니까 시비가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자꾸 옆에 와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 일을 하느냐? 왜 그 사람이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시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받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향하여서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One thing I do know, I was blind, now
I see. Once I was blind, now I see. 그 복잡한 거 묻지 말라. 나는 다른 거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한 가지 아는 건,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지식은요, 이 고백은 가장 단순하지만은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고 가장 복된 지식임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많이 알고요, 참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 시대 가면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많은 정보를 소유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많은 소유를, 이 많은 정보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올바른 진리와 올바른 지식을 바로 하는 일입니다. 옛날에 한가한 시골에서 나루를 건넌, 강을 건너는 한 선비가 있었는데요. 나룻배가 강 한복판에 가운데 왔을 때 그 선비가 노를 짓는 사공에게 묻습니다. 자네 말이야, 천자문을 읽어봤느냐? 아니요. 삼강오륜을 아느냐? 뭐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면은 너는 하늘의 이치를 아느냐?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땅의 이치를 아느냐? 그것도 모르죠. 한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막, 조그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휘청휘청하니까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그 선비는 너무나도 놀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공이 선비에게 묻습니다. 당신 헤엄칠 줄 압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철학과 지식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뒤집어지면 헤엄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sooner or later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 상황 속에서는 finally 마지막에 우리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참으로 환히 열려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닿을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주님 염려하지 말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 안 하면 되잖아요. 굉장히 쉽지만 굉장히 어렵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저거 염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백해무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염려는 그 비생산적이다. 염려의 비생산성을 지적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작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체격이 크고 잘생겼는데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보다도 키가 작고 체격도 적었는데 로마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시대도 보면요, 우리가 민수기 읽어보면은 모세가 12명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10명이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비하냐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여 무엇 같다 했습니까? 메뚜기 같다. 유대인들은 메뚜기 신드롬 속에 빠져 있어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산상설교하면서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 속에는 아마 유대인들의 어떤 그 의식 구조를 멘탈리티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속에 우리는 로마 사람보다 키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키를 좀 클 수가 없느냐. 염려한다고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키가 자라지 않는다. 염려의 비생산성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염려는 비신앙적임을 또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라고 누구에게 하시냐니까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교회에서는 목사고 장로고 군사고요, 막 큰 소리 치는데,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서요, 할 때마다 한숨 쉬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믿음이 적다. You have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경제 위기가 와서 큰일 났다고 염려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다우존스 스타 마켓이 30%가 떨어졌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하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경제가 나빠도 비즈니스가 안 돼도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no problem. 엄마 아빠만 있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일 스탠다드 기도는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This is the way you should pray.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이냐. 우리의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 가르친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보면 말이죠, 제일 처음에 오프닝 센텐스 제일 먼저 뭐냐면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아버지, Our Heavenly Father. 그런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 God, Lord, 주님, 하나님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는데 성경에 처음으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뭐죠? 아버지여, Our Heavenly Father. 이걸 뭐냐 하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뭐라는 존재입니까? 자녀다. 자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있으면은 오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한 분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주님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 않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그 속에 다 포함돼, 포괄성이 그 속에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만약 그것을 계속 염려하며 산다면은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살면 그것은 이방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의 유명한 개그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요, 37세인데 정형돈이라는 사람이 anxiety disorder, 불안 장애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다 그래요. 37살은 아직 젊잖아요. 지금 한참 일할 그 나이에 불안 장애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다 그만둔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위험을 과대평가해서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하고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온몸이 긴장이 되어서 먹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강박장애, 나중에는 사람도 만나기 싫어하는 기피증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연예인들이 이런 증상을 앓는 사람이 많고요. 개그맨 가운데 많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개그맨들 보면은 남을 항상 웃기니까 저 사람은 참 해피하겠다. 항상 다른 사람을 웃기며 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실제적으로는 염려와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염려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왜냐하니까 He cares for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신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늪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불안과 더 많은 낙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I'm gonna take care of it. Don't worry.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찬송 가운데서 내 모든 시험, 그 다음에 뭐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영어 가사를 이래 됐거든요. I must tell Jesus all of my trials. 내 모든 인생의 고통을 주님께 뭐 하는 겁니까? 아뢰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는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께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I must tell Jesus.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의 성도들은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너희 모든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주님께 다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염려 대신에 늘 기도하며 살아나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고 주저앉아 있는가? I must tell Jesus. 주님 앞에 아뢰어라,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가로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한평생 많은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라이트가 은퇴할 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설계한 많은 이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건축물이 제일 마음에 드느냐. 한평생 설계를 했으니까 많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빌딩을 설계했겠죠. 그때 라이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 건축할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는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건축한 그 건물이 아니라 이 다음에 next, 이 다음에 내가 만들 건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도 과거의 성공과 실패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요, 과거에 있은 모든 일들, 잘했던 일, 못했던 일, 성공, 실패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인생의 모든 염려도 주께 맡기고요, 믿음으로 내일 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삶, 참으로 영적으로 밝은 영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그 프라이오리티를 설정해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33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은요, 나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우선순위, 이 프라이오리티를 정해놓고 사는
생활입니다. 너희는 먼저, 이 먼저란 이 구절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first. Firs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then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unto you.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넘버원, 제일 소중한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살면은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급하다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안 정해놓고 나중에 다시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러시아에 선교 여행차 갔는데요. 이제 그렇잖아요. 공항에 가려 하면은 한 일주일, 2주일 옷도 챙기고 여비도 챙기고 다 이렇게 가서 선물도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에어포트에 가서 뭐 옛날에는 이제 온라인이나 뭐 이 티켓이 없어가지고 가서 이제 비행기 티켓도 탁 챙겨 왔는데 이 티켓 가운데 가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 패스포트를 안 갖고 왔대요. 여러분 선물은 좀 안 갖고 와도 괜찮잖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여비도 좀 뭐 없으면 가서 다른 사람이 빌리면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패스포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늘 하나님께요, 하나님 저의 인생 하나님 다스림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다스림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아이,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모든 식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사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 더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알버트 그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유명한 책인데 Common Denominators of Success, 성공의 공통분모라는 이 책에 보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다 모아서 분석해 보니까 특징이 있다. 공통분모가 있다. 이 공통분모가 뭐냐? 먼저는요, 다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다. 남보다도 더 부지런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공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았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학교 다닐 때요 1등하고 똑똑한 학생들이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회에서요 도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부지런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보니까 first thing first, 먼저 할 것은 먼저 한 사람이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아무리 나에게 좋은 일을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먼저 했다. 아무리 손해가 많고 나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first thing first 먼저 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것은요, 우선순위의 넘버원 되는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황폐했던 가나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았고요.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 셋째로 정해놓고 넘버원은 뭐냐니까 눈에 팬시하게 보이는 것, 눈에 당장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 많이 있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계속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롯이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소돔성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 인생에 무슨 이익이 없고 손해가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하나님과 의가 먼저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여 주신다 라고 살 때,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more than we expect, more than we imagine,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길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파리의 테러로 백수십 명이 죽고요,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이번 파리 테러의 교훈은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데요. 우리가 파리라고 하면은 낭만의 도시고요, 여유가 있고, 프랑스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 톨러런스, 관용의 도시잖아요. 지금 프랑스 대통령도요, 자기 삶의 철학이 그렇습니다. 다 누구나 오라, 다 관용과 이 톨러런트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관용이란 그 좋은 캐릭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파리를 완전히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변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테러의 대상은요, 중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무슨 군 시설이라든지 통신 시설, 이런 중요한 건물이나 장소였는데요, 이번에 테러 보니까요, 축구 경기하는 운동장이고요, 밥 먹는 식당이고요, 또 이제 극장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삶의 공간에서 이런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것도 무차별. 무슨 중요한 대통령을 아니면은 중요한 요인들을 암살하는 게 아니라요, 무차별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 일을 한 사람들,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I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선거 후에 미시간주에 있는요, 햄트래믹 시에서 무슬림이 시티 카운슬, 시의회에 과반이 넘었다 그래요. 지금 미시간에 있는 햄트래믹 시티에서 인구 분포를 보면은 예멘 출신이 24%고 시 인구 전체의 50% 이상이 무슬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의회가 완전히 무슬림이 장악을 했다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2만 2천 명 되는데, 그 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무슬림 기도 안내 방송이 시내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중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시간,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 시내에 있는 많은 예배당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무슬림이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전부 다 테러리스트와 관계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런 끔찍한 테러는 대부분 이슬람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도 파리에서도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테러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슬로건들이 알라시는 위대하다, 칼리프가 승리했다,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한다, 이런 암시적인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 테러를 가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파괴시킵니다. 사탄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요, 최선만 있으면 함정에 빠뜨려지고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요 사탄에게 테러를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했지 않습니까?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지금 어르렁대고 있다 했잖아요. 마치 테러리스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밝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